시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읽어주었던 동화 중에 하나가 책 제목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1881년에 발표한 왕자와 거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셨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로 해주셨던 그런 대표적인 신분 바꾸기 이야기입니다. 신분 바꾸기. 거기에 나오는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영국이라고 하는 헨리 8세의 아들, 헨리의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6세를 배경으로 해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설로 쓴 책이라고 합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아주 위트 있는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이야기지만 어른들이 보아도 상당히 흥미있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톰 캐디라고 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톰 캐디는 영국의 성에 왕이 사는 성의 그 바깥에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항상 내가 만약에 왕자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거지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내가 왕자였을지도 몰라, 왕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한 진짜 왕자였던 이 에드워드는 항상 이 왕궁의 바깥에, 이 성 바깥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이 캐디라고 하는 톰 캐디는 거지였지만 왕자의 삶을 좀 꿈꾸면서 나도 왕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진짜 왕자였던 이 에드워드는 항상 성 바깥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에드워드 왕자가 어느 날 밤에 몰래 왕이었던 왕이 있던 처소인 것을 궁을 떠나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성벽 밖으로 나갔어요. 나갔다가 우연히 이 캐디라고 하는 거지를 만났는데, 왕자가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옷을 한번 좀 바꿔 입읍시다. 그래서 이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이 꿈에 그리던 이 거지는 진짜 왕자의 옷을 입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우연히 이 근위병들에게 왕자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왕자를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진짜 왕자였던 이 거지는 이 거지 옷을 입고서 행세를 하다가 진짜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거지가 됐던 왕자가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사회가 엄청나게 부조리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깨닫게 됐고, 이 진짜 거지였던 이 톰 캐디는 궁 안에 들어가 살아보니까 자기의 생활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거지로 평생 살아왔던 이 어린아이가 갑자기 왕자가 되니까 뭔가 잘할 것 같았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였던 이 헨리 8세가 죽게 됐어요. 죽게 돼서 갑자기 거지가 이제 왕으로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그럴 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나는 진짜 왕자가 아니고 거지다. 진짜 왕자는 성 바깥에 지금 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를 밝히게 됨으로써 그 왕자를 찾아와서 그가 에드워드 6세 왕이 되고, 진짜 용기 있게 자기가 왕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던 이 톰 캐디도 역시 그 성 안에 남아서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고 살았다라고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주 재미있는 아이들 우화 또 동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이 베드로전서 2장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마크 트웨인의 소설 거지와 왕자하고 아주 흡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는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소명감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특별히 보내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왕자가 성 바깥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 내가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 그 소망조차도 없어져요. 왜 그러느냐?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 육체적인 어려움을 많이 던져줘요. 근심과 걱정을 끊임없이 줍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몰라요. 늘 거지같이 살아요. 우리가 노예처럼 이 사단이 주는 이 육신의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순간 내가 거지가 아니고 왕자 공주였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사단의 노예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날 며칠 전에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시편 119편 하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렸어요. 혹시 지금까지 암송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날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 고개를 다 숙이시는 걸 보니까 금요일날 연습했던 거 다 잊어버리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조금 기억하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어디? 그렇죠. 야, 제가 박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분을 드리면서 한 구절이라도 애우라, 한 구절이라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거는 우리가 모르면은, 내 염려는 내가 가져가야지. 우리 건강에 대한 염려, 이 자식에 대한 염려가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꽉 잡고 있어요. 돈에 대한 염려 꽉 잡고 있어요. 주님은, 염려를 다 맡기라. 오늘 베드로전서였거든요. 그 말씀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와요. 할렐루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염려를 다 맡기십시오. 염려를 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갈 때 어떤 자세로 갑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아는 게 많아, 인생의 경험이 많아, 그럼 실망해요. 또 실패해요. 아니야,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거 갖고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신령한 젖인 말씀을 갖고 살리라.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 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우리가요 제사장이에요. 원래 제사장은 구약에서 아론의 후손 중에 사독 계열밖에 안 돼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오늘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가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제사가 뭡니까? 옛날에는 제사를 소나 양을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 이 연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향기를 주님은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의를 향하여 갈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때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제사장적인 삶이에요. 제사장적인.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냥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홀리,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요리사로서 요리를 열심히 합니다. 요리를 열심히 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요. 어떤 분은 집에서 가정주부로서 열심히 집안의 일을 하면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분은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리면서 합니다. 어떤 분은 물건을 팔면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 구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거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세상을 속이고 남을 속이면 거룩함은 빠져요.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땀이 줄줄 흘러요. 그러면 집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냄새 나니까 좀 샤워 좀 하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샴푸도 하고 깨끗하게 몸도 닦고, 저 같은 사람은 때도 많아갖고 때도 열심히 밀어야 돼요. 안 밀으면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때 안 나오시죠? 저만 나와요. 저만. 그래서 자주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깨어나고 우리의 몸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나와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도 주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것을 매주마다 증명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요,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옆에 분 한번 얼굴 좀 보세요. 기쁘고 즐거우신지 짜증내고 계신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 거구나.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이 베드로가 있었던 이 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교회라고 생각해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핍박받았던 교회라고 생각해요. 고통을 당했던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어렵습니까? 왜 우리 이 베드로가 전한 이 교회는 힘든 교회입니까? 근데 베드로 이 소신서에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나, 아까 얘기했던 왕자와 거지처럼 너희가 거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나 너희는 거지가 아니다. 진짜는 왕자다. 할렐루야. 진짜는 공주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진짜 공주입니다. 왕자입니다. 내 스스로도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쩔 때는 과연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될까?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속이고 사기도 치고 악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좀 육신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왕자와 공주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의를 향해야지. 믿음을 향해야지. 예수를 따라가야지.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양심이 꾸짖어요. 힘들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그때 베드로 이 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 이 베드로 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 너희의 어려움을 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9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나라라. 거룩한 나라. 그래서 우리 나라라는 개념이 꼭 지금 나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나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서로 어깨를 동무를 하고 어깨에 메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우리 힘들지만 이 대열을, 이 나라를 벗어나지 맙시다. 할렐루야. 곧 있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합시다. 이 땅에서부터 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손을 잡아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열정적으로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같이 모여서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날려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좀 있으면 되니까 조금만 참고 있네. 오늘 본문의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경험해봐야 돼요. 2절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합니다. 잘하게 하며 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거기에 보면 맛보았으면, 이 맛보았으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체험하면.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만나서 그러잖아요. 그거 먹어봤냐고. 그거 진짜로 맛있다고. 안 먹어봤으면 먹고 와서 이야기하라. 먹고 와서. 제가 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점심 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새로 신장 개업한 우리 여기 가스 충전소 앞에 집을 갔는데 그냥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특히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전도사님이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지 김치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서 김치를 갖고 왔더니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그때 또 보니까 비지찌개가 또 맛있어. 또 비지찌개를 먹어야 되는데 2인분씩밖에 안 준대.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주방에 가서 제가 비지찌개 비를 따로 낼 테니까 비지찌개 좀 하나만 해주세요. 밥은 필요 없습니다. 밥은 우리가 다른 거 시켰기 때문에 비지찌개만 하나 해주세요. 그냥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근데 그 전에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그 과자를 한 봉지 먹고 갔어요. 그랬더니 막 후회가 되고 이렇게 맛있는 집이었으면 내가 과자를 괜히 먹고 왔어. 이거 배에서 벌써 과자가 차 있는 거예요. 김치를 밥이 오기 전에 벌써 한 번 잘라갖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또 콩비지가 좀 있으면 또 나올 텐데 비지찌개에다가 콩비지에다가 제육볶음에다가 그냥 막 시리즈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밥은 또 거기다가 솥밥을 또 해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비지찌개, 김치, 솥밥 이것이들이 막 왕창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필 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그 3절은 맛보면 그리. 여러분 이 동네에서 혹시 밥 먹을 집이 있으면 그 집에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맛보니까 알겠어요. 드디어 밥이 딱 나왔어요. 솥밥이 나왔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밥이 그냥 막 내려. 다른 거 필요 없이 오로지 김치 하나만으로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된장찌개가 나오죠. 된장찌개가 나오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된장찌개도 또 먹어보니까 맛있네.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이 나오냐. 좀 있으니까 또 콩비지가 또 나와요. 콩비지. 된장찌개 한 번 먹었다, 콩비지 한 번 먹었다, 김치 한 번 먹었다. 김치도 열무김치, 배추김치 두 종류 다 맛있어. 여러분 안 드셔보셨죠? 꼭 가세요. 가격도 저렴. 너무 맛있어. 무언가 내가 먹어봐야지 그걸 안 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봐야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천국의 비밀을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밖에 체험을 못해요. 어떤 분은 10년에 한 번씩 천국의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신장 개업했다고 제가 갔을 때 그랬더니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김치가 맛있어요? 왜 이렇게 콩비지가 맛있어요? 전 그건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먹어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눈이 번쩍 띄어서 콩비지 값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드신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안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안 먹어서 모른다. 오늘 낮에 가서 드시고 저녁 때 가서 드세요. 당연히 그분이 딱 제 눈빛을 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그 눈빛이 진짜로 맛있었던 거예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다닥 찍었는데 딱 보더니까 콩비지 값을 안 받았어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가려고. 맛보았으면, 하나님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들도 그리하라. 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영적인 삶을 깨닫기 시작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들로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산돌과 같이, 산돌은 예수님이에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제물을 드리면 예배를 드렸어요. 살아있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피를 토하면서 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가 거룩한 산돌, 그것은 너희들을 기쁘게 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그것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산돌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집, 우리가 5월을 맞이해서 거룩한 믿음의 집을 건설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곳에는 산돌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게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어려운 일 당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가 우리 집에, 거룩한 집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딱 한 명 나오는 어린이가 오늘 안 왔어요. 선물을 준비했는데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 한 권사님이 잘 전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믿음, 거룩한 영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거룩한 우리 가정들을 세우는 믿음의 건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한테 한 번만 딱 더 해주세요. 옆에 분한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집을 세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